우리는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나 가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에 나오는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무려 400번 이상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는 것도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나 그냥 얼렁뚱땅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겠죠. 또 그들의 관리들, 사두개인들이 말하겠죠. 및 예수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런 말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외우는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오히려 정죄를 하고 죽이게 되었다. 이로써 선지자의 글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로 왜곡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근한 예로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메시아가 오되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듣기 싫었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걸 알았지만 안 갔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등장하면 곤란해지니까.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선지자의 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한 약속한 메시아, 그러니까 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찔림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루어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일부분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어한 말씀인 것을 알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절대적 말씀으로 믿지 않고 상대적 말씀, 인간의 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이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다,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40명의 저자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거나 외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결과 교회가 쇠락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루트가 종교 개혁한 것도 보면 말씀을 무시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루트가 강조한 것은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 그것도 네 말도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사는 것을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꼰대짓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어떻게 꼰대짓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은 잘 알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잠언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 잠언은 우리 인생 사는데 굉장히 좋은 귀중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말씀의 왜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와가 하는 그 말을 보면 말씀의 왜곡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보면 철저하게 말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금송아지가 오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왜곡은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인류 역사는 새롭게 되고 정화되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삼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보면 교회 안에도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행상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믿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점포를 차려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지 좀 덜 한답니다. 그런데 물건을 지고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팔 때에 물을 탄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보고 안 볼 건데 그러면서 물 탄 포도주를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물 타듯이 이렇게 해서 자기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서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믿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믿기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있었던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에게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의 왜곡 현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 또 쓰고 계시네, 이럽니다. 내가 복음 씁니다. 사복음서가 아닌 5번째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전하게 자신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그것을 자기 욕망에 믿기로 사는 사람들은 우선은 뭔가 목적을 이루어질지 몰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그들의 욕망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한 줌의 흙으로 지나간 자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말씀을 자기 생을 통해서 걸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빛나고 있고 많은 신자들 속에서 기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생을 거느냐, 너무나 삶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을 엉뚱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끼처럼 사용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끌어주는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생명을 거는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통로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